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그리스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교회에서도 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한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근숙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군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을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전지자시면서 그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란 것은 그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에서도 신약 성경 그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거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그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부활하셨을 때도 무덤까지 뛰어간 사람 중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에 보이실 때도 그때 보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처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그들이 또 갈릴리에 갔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을 보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사도들이죠. 뿐 아니라 그 사도 중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잘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열 몇 명이 함께 어디에 항상 길을 가더라도 조금 멀리 있으면 그게 잘 안 들리거든요. 약간 왜 움직이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오른쪽 왼편에 붙어 있는 사람이 그 말이 뒤에서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항상 말씀을 하시고 설교하시고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잘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성경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도 보면 예수님이 가장 품의 의지,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왼손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왼손으로 이게 방석을 기대고서 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지금도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이 품에 의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가까웠다는 거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기는, 불신자는 보통 성경 읽지 않는데 어떤 불신자들이 성경 읽고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거 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는 또 성경을 안 보고 그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불신자들이 그걸 뭐하러 읽어? 읽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니까 예수님이 남자끼리 뭘 했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글쎄, 차라리 읽지란 말지 읽어가지고 괜히 비판하려고.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교일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코란이라든지 불경도 읽을 수 있는데 그걸 읽고서 비판할 것이 있을 텐데 왜 안 해? 이슬람 경전 읽었다가 비판했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죽여버리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을 해도 그냥 성경대로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가만 참고, 예수를 아무리 욕해도 벼락도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이 권능도 없구나, 예수는 없다 보통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라면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교회를 막 망가뜨리면 같이 싸워야지, 전쟁해야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바본 줄 아는 거지. 참고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믿고 난 뒤 한 5년, 7년 그 사이에 2번을 교회에서 제가 시험 들어서 한 번은 2년, 한 번은 1년 나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구약 성경을 그때도 좀 읽고 있다가 교회 나갔는데, 그러면 저는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은혜 받고도 고의적으로 교회를 2년 동안 안 다녔으니까, 그 후에 또 돌아왔고 나서 또 1년 동안 또 안 나갔으니까, 그러면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버리시거나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리자 맞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란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험 들었을 때에 주일 성수를 하다가 믿은 6개월짜리가 6개월 동안 주일 성수를 하다가 결국 믿음이 없어서 주변에 도와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서 주일 예배를 가다가 결국은 어느 날 드디어 안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딱 지나고 난 후에. 그날에 또 이제 항상 주일날 아침도 푹 자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푹 자고서 교회를 안 가는데 이제 저 멀리서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음악이 들리죠. 예배 오라고요. 그런데 불안하더라고요. 갈까? 지금 대충 빨리 얼굴 씻고 빨리 갈까? 에이, 가기 싫어.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보통 10시 반, 11시잖아요. 오전에. 드디어 예배 시간이 딱 되는데 그때 누워서 방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계속 그 TV 뒤에 항상 시계가 보통 있으니까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가기 싫고 한편으로 불안한 거예요. 왜?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제 오늘 첫날 일부러 빠지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그런데 딱 빠질 때요. 저 솔직히 그때는 밖에 보니까 날이 훤해서 비도 오지 않았거든요. 맑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배 안 가는 딱 그 시간에요. 저 1시간 정도 예배 보통 하니까 저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도 마른 하늘에 저 벼락 떨어질까 봐 시간 내내 긴장했습니다. 일부러 교회 안 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맞잖아요. 진짜 첫날요. 1시간 내내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계속 불안해가지고 예배 시간 지금 예배 중이니까 벼락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예배를 안 가? 그리고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느냐 하고 벼락 떨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12시가 딱 되는데도 보니까 마른 하늘에 벼락이 안 떨어져. 1시가 돼도 아무 일 없더라니까요. 그때
아무 일도 없네. 저 정말로 그때 지금도 정말로 하늘에서 무슨 호통 소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안 가도 괜찮네. 그 전에 배울 때는 예배 안 가면 예배는 목숨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배 안 가면 죽는 줄 알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안 가면 정말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었죠. 밥만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주일은 더 안 가게 되죠. 그 다음 주 주일은 반 정도로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역시 예배식 안 가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편안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뭐냐? 에이 안 가도 되는데 뭐 순자 그 협박한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고의적으로 예배 안 가도 벌 안 내리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지금 참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 밑에 자라고 어릴 때 학교도 가잖아요. 분명히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엄마 아빠 알 것 같은데 크게 엄마 아빠 볼 때 나중에 보니까 크게 잘못한 거면 딱 혼을 내죠. 그런데 아기 때 다 조금씩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엄마 아빠 알 것 같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죠. 그거 어떠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셔서 자녀들을 이렇게 항상 지켜주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의 끝 부분이죠. 바울이란 사도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고 로마 교회에 이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보낸 거죠. 끝에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은 다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편지 형식이니까 끝에 인사 맞다고요. 그런데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계속해서 우리말로는 문안하라. 그러니까 인사하라. 찾아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찾아보고 챙겨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 절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라, 인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문학 같은 걸 배우면 이거 단지 편지 형식의 끝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맞습니다. 형식 맞다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했기 때문에 문안하랍니다. 명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문안하라고 그래요? 이게 명령. 그래서 보통 15장까지는 말씀이 다 내용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멘, 아멘. 16장은 그냥 대충 넘어가. 뭐 인사라 이름만 잔뜩 누구한테 인사라 누구한테 인사라 이 뭐요? 그렇게 당연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는데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예, 보십시오. 그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냥 인사란 정도가 아니에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무엇이든지 그가 원한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로마 교인들 보고 그냥 이 자매 지금 치면 여자 집사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교회에 가게 되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데 로마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방문하게 되면 로마 교인들 보고 명령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면 그거 다 도와주라. 왜 그래요?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지 이 자매 베베가 무슨 그의 보호자예요?
예수님이 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아픈데 기도하고 잠들었더니 잠자는 사이에 낫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혼자서 기도하다가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는 그냥 비율 따지면 한 7, 80%는 하나님이 일꾼이 와서 손 놓고 기도할 때 낫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치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 안수해서 저도 나은 적, 저도 다른 사람 도와준 적 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까? 이보 나한테 돈 주시오. 이럽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딘가 있대요. 어디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돈을 요구한대요. 글쎄. 예수님이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고침 받은 사람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아플 때 어떤 그때는 목사님뿐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목사님 앞에 직접 찾아서 받기가 쉽죠. 왜? 교인이 많으니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선배들 기도해주고 제가 학생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하시는 교수님한테 가서 안수받기도 하고 저도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자원 응답 받아서 제가 나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어떤 선배 형이나 또 우리로 치면 구역장이나 교구장 이런 분이죠. 그분들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수님이 한 번도 내게 돈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제가 믿음이 처음에 어릴 때는 그런 말 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조금 자라고 난 후에는 반드시 감사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다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거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 예물을 바치라. 실제로 돈 말입니다. 돈. 말로뿐 아니라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라고. 우리가 보십시오. 병원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에 병원이 이게 잘 됐지만 보험이 요만한 병을 고쳐도 의사한테 많은 10만, 100만 원 줘야 됩니다. 암 고치면요 병원에다가 제가 알기로 5천만 원, 1억 줘야 됩니다. 그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 고쳐줄 때 어디 하나님께 1억을 바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1억은 그냥 1,0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도 하지 않아.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솔직히 암이 나왔다 합시다. 그럼 제가 볼 때 오늘날 지금 한국의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한 10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왜? 병원에 가도 치료비로도 5천만 원, 1억을 주고서 병 고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생에 힘들어서 수고한 해서 집 한 칸 딱 마련했는데 그 집을 팔지 않습니까? 왜? 치료비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 10만이라도 하나님께 말뿐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 앞에서도 어느 날 어떤 여인이 그 동네에 가셨는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청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청해도 예수님 그 속을 아실 텐데 보통 안 간다 해야 되거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식사를 오시래. 싫어. 밥 한 끼 먹을 데 없어. 거기 가나? 그 예수님 그 집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여전히 손 씻을 물도 안 줘.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도 씻을 물도 안 줘.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붓더란 거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유다가 이거 팔면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왜 이것을 허비하냐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예수가 그럴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바친 것을 그 액을 예수님께 그냥 바친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 많이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돈 주는 거 아깝습니까? 에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부모에서는 그런 부모 1000명 하나 있을까 말까요? 지구상에 대한민국 부모는 자식한테 돈 전부 다 줍니다.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왜?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 앞에 10만 원 아깝죠? 왜? 사랑 안 하니까. 그 뜻이 그게. 금방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왜 말로 하냐 이거니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11조와 감사헌금도 했다니까요. 글쎄. 너무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11조도 잘했고 감사헌금도 잘했어.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없어. 이랬다니까요. 글쎄. 그 비교할 수 있죠.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한테 사랑을 특히 한국에서 부모를 자식들이 자기한테 다 준 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좀 돈 벌면 부모한테 조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런데 뭘 그래 말로만 한 거야. 알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진짜 사랑해서 다 주는데 그것도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더 못 줘서 미안해. 그런데 자식은 얼마를 주면서도 엄마 아빠 사랑하거든. 똑같은 거요. 사랑하긴 하지. 근데 그게 말로만 사랑이지 사실은 그게 마음은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다 전부 다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 아니 큰 병이 나았다 합시다. 1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가 큰 병이 나았습니다. 큰 문제가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너무 고마워서 10만 원 정도 헌금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는 그 굉장히 많이 드린 거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자식한테는 10만이 아니라 10만 원에 1000배도 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게 사랑의 문제라니까. 성경에 딱 나와.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글쎄요. 사랑의 정도라니까 글쎄.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게 되면 인생을 다 서로 주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내 인생인데 이거 서로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결혼해? 사랑하니까. 그거거든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글쎄요. 신앙생활 똑같이 돈 문제, 교회 뭐 규모가 크고 적고 이 문제 아니라니까 글쎄. 환경이 뭐 좋건 다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교회 일꾼들 많습니다. 왜? 한국에도 기독교가 워낙에 교인이 많다 보니까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요. 그러면 교회 일꾼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면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문화하는 사람 쭉 나오는데 하나같이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자기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왜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에도 우리 자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에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자 그냥 저도 지금 설교 말씀 전하면서 그냥 속으로만 저도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한 분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철야 기도는 하겠습니다. 40일 철야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목숨 내놓아라. 솔직히 생각은 이해인데 말로 그렇다면 이건 거짓말이 될까 봐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 말씀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로 진짜 형제거든요. 저 오남이 있습니다. 육체 형제 이거는요 물보다 피가 더 진하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 보고 형제 자매라고 그랬거든요.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건 안 끊어집니다. 이 피보다도 더 진한데 한국말로 그냥 좀 비교하자면
우리 부모의 피로서 우리는 저희 형제가 있거든요. 이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예수의 피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 안에서 형제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되는 거죠. 예수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죠. 이게 믿음이 최고 절정에 가면 예수 위하여 목숨을 내놓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아?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순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왕되기 한참 전에 소년일 때 양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그 위에 7이나 형인데도 말고 그 8째 아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기름 부어줬거든요. 왜냐하니 하나님은 다셔서 이 아이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양들을 칠 때 들판에 있다 보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자기가 목숨 걸고 이리를 때려 죽이고 사자가 올 때 곰이 올 때 자기가 양 지키기 위해서 소년이 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소년이 사자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거짓말 아니라 이건 생각할 때 비유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 그냥 곰을 죽인 게 아니라 곰이 자기가 지키는 양을 죽일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곰을 때려 죽이고 양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라는 거지. 그것이 비유인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삭구는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양을 버리고 양 죽게 내버려 자기를 도망치는 것이고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먹으러 오는데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목자.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 칠목자 쓰고요.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들, 구역장들 보통 한 2가정, 3가정 맡겨주고 교구장 한 10몇 가정 맡겨주죠. 자가 몇 명이 되었든 몇십 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예수의 피로 사신 양들이에요. 이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목양인데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상 주시는 거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목사가 상석에 앉으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느 날 누가 크냐라고 12명이 그럴만 하죠. 왜? 성경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왜 갈등이 있는데 항상 인간의 사이에 가장 많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사람 간의 갈등이잖아요. 집에서도 갈등, 가족끼리 갈등, 부부끼리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교회도 갈등이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로운 것이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다 사람 간의 갈등이에요. 회사 가도 갈등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도 갈등이 왜 생깁니까? 누가 크냐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갈등이 왜 생겨? 오히려 서로 사랑하니까 천국같이 역사가 교회에 이루어지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성경 거리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오늘날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작으냐고 좀 싸워봅시다. 진짜예요. 누가 작으냐고 좀 싸워보자니까 글쎄. 성경 거리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4장이요. 구약 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자, 4장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전도서 9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
구약은 우리가 좀 찾기가 그러니까요. 950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기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중에 함께하고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라서 한 사람이 언젠가는 아플 때, 쓰러질 때, 낙심할 때 옵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옆 사람이 일으켜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중에 둘째가 뭐냐니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과 오늘 본문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헐벗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지에 갈 때마다 그럴 때가 많았겠죠. 매 맞고 옥에 갇힐 때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냥 여자 집사 하나가 그 사람을, 그 사도 바울을 항상 보호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할 일이요. 예수가 직접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손을 쓰신다는 거죠. 그게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 베베가 일꾼이라고 했죠. 교회 일꾼이 뭐냐? 교인들을,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교회 일꾼이 필요하죠.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도 보니까 부족한 사람, 모르는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라고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데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되니까 자기가 계급인 줄 알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하더란 거죠. 자, 빌립보서 보십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계속 읽습니다.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웃에게 성도 간에 권면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예수 안에서도 항상 권면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으로 또 항상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가족이, 친구가 왜 꼭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드시 교제, 사귐이 해야 됩니다. 원어도 사귀다는 뜻이, 교제하다, 친교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성령으로 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으로 하는데 그때 같이 할 때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친교하고 이런 일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시더라 그지.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다 도와줬잖아. 허영. 저 사람만 그래 나도 해보자.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하도 열심히 전하다 어느 날 옥에 갇혔네. 그런데 옥에 갇힌 바울이 답답하게 만들려고 그때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바울 화나게 만들려고. 그 바울이 그렇게든 저렇게든 예수가 전해지면 나는 감사하다. 이 교회에서도
누가 왜 저 사람만 무슨 위원장, 무슨 회장이고 저 사람만 막 사람들 와 우리 무슨 우리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이번에 너무 잘 도와주시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럼 나도 이게 다툼을 하게 됐더라 교회에서. 그다음에 허영. 내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 걸. 이런 허영. 그러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 그래서 권면하고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 교회에 똑같이 우리 가정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것이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서 모두 뛰어난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한두 가지는 약점 있게 마련내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한두 가지는 뛰어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자기 뛰어난 것 상대방을 보면 나보다 못하니까 나보다 낮은 자잖아요. 그러면 판단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말 들어? 그러니까 권면한다고 권면할 때 내 이야기 들으라니까 글쎄 이게 권면은 권면인데 그냥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도 있고요.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말도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의 일꾼이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야. 자기가 높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잘 가르치지 요거요. 교회도 그런 사람 생기거든요.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은혜를 용서를 많이 받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좀 자랑해보라는 거야. 그게 사실 간증의 내용 그거든요. 제가요 이랬고 못났고 병들었고 이렇게 행편을 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제가 또 제가 병이 심했고 병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도 그게 안 낫더라고요. 안수받아도 안 낫더라니까 글쎄 제가 참으로 왜 안 낫지? 급식해도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주변의 분들이 또 기도해줘서 마침내 믿음을 가져. 그때 처음에는 속에서 화가 났어. 당신들이 무능하니까 내게 책임을 이렇게 내게 떠넘기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 없는 자를 갖다가 이거 그냥 저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버리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믿으면 돼.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불가능이지. 다 주님이 제게 응답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실 때 일이 너무 많지. 말씀, 기도, 물질 전부 다 수백 명의 손을 통해서 제게 응답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가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에게 전도자를 보냈고 또 가라 그랬고 당신에게 또 교회 이끌어냈고 교회 와서 예배할 도록 도와줬고 다 하나의 역사신 거예요. 그때 처음에 내가 헌금이 아까웠는데 그의 헌금 아까워서 주 앞에 하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체온대로 체험받지 못하니까 그 아깝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한다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나와 어느 날 훅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나와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 다 없어진다니까. 글쎄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부자 10대 재벌들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거 성경 구약에 나오니까 욥기도 나오니까 욥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다니까. 하루아침에 싹 다 하루면 충분해. 하루 만에 다 없어진다니 글쎄. 그래 성경대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처음에는 내가 워낙 가난해서 물질 내가 속으로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차비는 드리겠어. 그런데 1,000원은 드릴 수 있어. 헌금. 그런데 헌신 예배가 왔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좀 힘껏 해라는 거지. 얼마나 해야 힘껏이지? 내 생각할 때
만 원? 요즘 내가 하는 헌금의 10배인데 그게 가능할까? 내 생각에 그게 가능하지 않더란 거예요. 금식을 일주일 했는데 헌금 만 원이요. 내 머리에는 이게 진짜 머리가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니까요. 왜? 워낙에 물질이 없다 보니까 몸으로 뭘 때우는 금식 일주일에 했는데 그건 해까지 그런데 헌금 만 원이 그렇게 크더라니까. 그렇죠. 제게는요. 물론 40년 전입니다. 많이 적은 건 몰라. 지금은 치면 10만 원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이니까요. 제게는 그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저는 1,000원을 했으니까 헌금을 제 딴에는 크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헌신 때 실컷 해라길래 얼마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 생각 기도 중에 10,000원 해야 되겠다. 너무 큰 돈인 게 이게요. 그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옆에서 안 도와줬으면 제가 그걸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사업도 물질이 크는 것이 자라는 거잖아요. 사업이 뭐합니까? 그거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또 오해합니다. 이 부분만 누가 딱 뽑으면요, 헌금을 어떤 목사가 헌금을 투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투자 아닙니다. 투자 아닙니다. 헌금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투자 아닙니다. 투자는 내가 1,000원 넣으면 10,000원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금은 투자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1억, 10억, 1,000억이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요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리 나와. 은혜는, 주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이 안 돼. 너무 큰 은혜라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 찬양과 감사가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 말로 하는 것이 감사, 노래고 찬양이고 그것을 물질로 하는 것이 감사 예물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느 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금식했더니 이놈아 너 헌금 10,000원을 하거라. 아니요. 옆에서 나를 도와준 거예요. 이 형제가 보니까 기도도 잘해, 전도도 잘해, 금식도 잘해, 철야도 잘해. 그런데 헌금은 못해. 헌금은 안 해. 이 사람, 제가 그 사람보다 기도를 더 잘했을 텐데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 헌금하도록 도와주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라. 그런데 도움 받고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았죠. 왜? 내가 못하는 부분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주고 도와주니까 조금 했을 때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뭔가 조금 마음이 뭐라고 할까, 두 마음이 뛰다. 조금 이거 많이 하면 내가 어떻게 생활하지 하는 좀 걱정도 있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구나 하는 마음이 뭐랄까 좀 시원하다고 할까.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구나. 한편 좀 시원하더라니까. 두 마음이 있더라니까. 글쎄. 거기에 이제 시원한 마음은 그 이제 믿음이란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기쁘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까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기쁘게 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헌금, 찬양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도 기뻐서 하는 거거든요. 헌금도 기뻐서 합니다. 헌금, 자식한테 돈 주는 거 아깝습니까? 기쁘잖아요. 아빠 엄마가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위해서 선물해 줄 때 기쁘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는 건데도 내가 그 선물을 조금 돈을 많이 들어가게 사서 할 때 마음이 기뻐. 이 상대방이 이 선물 받을 때 기뻐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 기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 교회 일꾼 없으면 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2번 교회에 나갔다 왔는데요. 처음에 2년 동안은 완전히 예수를 6개월 믿다가 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결국은 제가 죽을 병 걸려서 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6개월짜리가 예수 믿고 완전히 예수를 버렸는데도 매일같이 기도해 준 예수님도 했었겠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 아닙니다. 내 형제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난 저보다 1살 위인 형이었습니다. 저의 맡은 제 구역장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기도해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돌아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가 없었다면 저 지금까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귀한 예수의 일꾼을 제게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 주변에 주의 교회 일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가 항상 성령으로 나를 위로할 테니까. 항상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예수 안에서 나를 권면해 줄 테니까. 얼마나 큰 그 바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니까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좀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예수 밖으로 나오면 누가 더 크냐고 자랑하고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작으냐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섬기는 역사,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심 또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역사하시며